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16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이거 모두 다 이 교만 혹은 또 성경은 오만 또는 거만이란 말들이 많은데 성경은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찾으면 교만 혹은 거만, 오만 다 잘못된 것들인데 이에 대한 이런 강일한 성경 규탄의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 많지만 네 가지만 알려드리면 시편 75편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이 다 죄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되는 자라 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고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제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이 교만 혹은 거만, 오만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규탄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만이 뭘까? 혹은 오만, 거만이 뭘까? 보통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솝 우화이죠.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는데 서로가 내가 참 더 날새다 그렇게 하고 그럼 어디 우리 시합을 하자. 둘이 장소를 정하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준비했는데 토끼는 성령을 믿고 아주 빨리 달렸죠. 뒤에 보니 거북이가 천천히 오기 때문에 저 녀석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낮잠을 자고 있다가 결국에서 토끼를 거북이가 앞섰다. 아이들 때 읽었던 대화 우화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이란 것은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만심을 갖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만이란 것은 단순히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만이 말하고 할 때 이 교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없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좌립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란 학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적인 부정행위 혹은 또 분노, 탐욕, 술 취함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도 있지만 자기가 볼 때 교만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악마는 바로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 왜냐하면 교만은 모든 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만이란 것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맞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것이고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주체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힘이 절대적이고 모든 것을 인간의 논리와 생각과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뿐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정리하고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장태에 이르게 되죠. 저는 그 현대에서 교만의 가장 큰 얘기 중에 하나를 저는 진화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화론이라고 할 때 진화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론 진화론 여러 종류의 진화론자들이 있지만 진화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란 것을 기원을 말할 때 이 땅에 예를 들면 138억 년 전에 그들은 말합니다. 우주가 뭔지 모르는 것, 보통 빅뱅이라고 할 때 뭔지 모르는 어떤 특별한 어떤 화학 작용에 의해서 거대한 우주가 형성됐고, 두 번째 48억 년 전에 지구가 생성됐고, 그리고 38억 년 전에 인간의 이 세상에 뭔가 생명이라는 것이 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먼지 같은 것에서 뭔가 일어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생명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 생명이란 단계가, 생명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7억 년, 8억 년, 10억 년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래서 그렇게 뭐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진화론자의 글들을 읽으면서 138억 년, 48억 년, 38억 년, 도대체 인간에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연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게, 이 인류 역사란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적어도 인간의 역사라고 할 때 이 인간의 역사가 아마 몇만 년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년만 생각해도 거의 상상이 안 되는데,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 10억 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일단 그 다음은 우리 인간에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진화론은 자기들의 과학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연대를 그렇게 확장합니다. 저는 과학이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분자 생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요즘은 뇌과학, 신경과학 하기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을 오직 물질의 진화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것. 인간의 정신, 이성, 혹은 인간의 신에 대한 생각과 믿음까지도 모든 것을 물질의 진화 과정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과학적일까 하는 것. 과학이란 것은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가? 인간의 생명이란 것이 단지 물질의 진화 과정으로만 말할 수 있을 것일까? 물론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믿음일 뿐이죠.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물질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배제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생명의 어떤 화학의 산물에 불과한다고 말하는 것이 계몽주의고,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 저는 이걸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 방식의 설명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성경을 갖고 과학이라고 말할까? 그래서 이 창조과학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창조는 믿음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방식으로 준 거지 이걸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아주 사이비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건 창조의 신앙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화론적이 말하는 듯이 이 생명이란 것을 오직 물질의 진화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인간의 생명과 이런 신비로움을 상실하고 그것을 없애는 것들이 진정한 우리들의 학문의 방향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우연과 우연의 끝없는 우연의 결실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도린의 변이를 통해서 또 그것이 또 어떤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또 진화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은 그런 존재일 뿐이고 이제 인간의 삶이라는 그 어떤 목적도 없고 어떤 방향도 없고 어떤 지향도 없는 그저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그걸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저는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하여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무한한 것에 대한 열려있는 자세로 주는 것, 그건 그냥 남겨두고, 두 번은 신비로움을 두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해 가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자세이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8억 년이라고 할 때 그건 상상 속의 얘기지, 그 무슨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138억 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것. 뭘 방송을 통해서 그 연대를 측정하는 것. 저는 그것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고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신비와 경외,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마치 미신처럼 여기는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한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런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타난 것은 결국 이 땅의 허무함과 무료함과 끝없는 우연과 그런 것에 내달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은 그저 그러한 우연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법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유일하고 가장 복된 길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룡도 화석도 연구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답안지도 쓰십시오. 저는 전혀 문제되지 않다고 봅니다. 유전자니 뇌신경세포니 생물학의 여러 최신 분야를 연구하고 인정하십시오. 단지 그 모든 것을 물질적 구조로만 설명하려는 태도, 오직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환원주의,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신이 갖고 있는 학문의 한계와 부족함,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단순한 물질적 구조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의 신비와 존엄함과 그 오묘함은 물질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여기 교만의 문제는 그렇죠. 오늘 현대의 그 과학의 학문은
모든 것을 과학, 자연과학이라는 방식으로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 물론 이것은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읽어본 사람으로서 이게 제가 하는 말이 또 과학자들은 수없이 논쟁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떠나서 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과학의 틀로서 모든 것을 규정하려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간의 생명은 물질의 구조로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마치 원시인력 생각하는 것, 미신양 생각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무력해지는 것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것들이 곁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의존하고 하나님의 법과 진정으로 관계를 맺을 때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진정으로 그는 겸손할 수 있고, 진정으로 그는 이 땅에서 아름다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형상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더 너그러워질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겨라. 먹고 배불렀을 때 아름다운 집을 거주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마음이 교만한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명, 우리의 생명은 신비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만의 문제에서 저는 일반적인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다뤘다면 또 하나는 이 교만은 특별히 권력의 교만,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것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권력을 갖게 될 때 권력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압박하고 그리고 그것을 몰아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이 윤석열이란 이 대통령이란 분이 갖고 있는 것은 이 권력의 오반에 절정을 이루고 있는 형식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굉장히 저는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일본의 전범기업이 예전 일제시대에 강제징용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라. 그리고 그 배상 책임을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일본 기업들이 지급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제3자 변성이 가능하다. 일본 기업이 아니고 한국의 기업들, 이를테면 포항제철을 비롯한 몇 기업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왜 그러죠? 이게 왜 가능한 일일까? 대법원이 판결을 했다고 말해요.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법 출신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법 훨씬 더 많이 한 사람인데, 그리고 제3자 번제란 것은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 대부분의 법률가들을 가르쳐. 그거는
그 사람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지 그건 불가능하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 권력의 오만이란 것은 대통령이란 권력을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강제징용이란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얼마나 그 뼈아픈 일을 사고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까? 근데도 왜 그런 판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따라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얘기한 거죠. 여러분, 교만이란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오만한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은 강제 노동은 아니라 강제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들 보고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도 말합니다. 이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요. 미래를 위한. 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결단할 수 있죠? 왜 자기가 그런 권한을 갖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 권한은 자기에게 없습니다. 왜? 왜 자기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매우 교만한 짓이죠. 그러니까 이 오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은 우리의 적이다.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안보가 우리의 안보 문제다. 여러분,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부자 나라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자 나라인 아랍에미리트의 안보가 왜 한국에 안 보이죠? 아무도 그렇게 그 사람에게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의 안보가 우리 안보라고요? 그럼 아랍에미리트가 침범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한미동맹은 그렇게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그러니까 왜 이란이 우리의 적이 돼야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건 내가 좀 잘못 말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잘못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옳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이 문제이죠. 건설노조에 대해서 건폭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노동조합은 우리 사회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어떤 여론인지 노동조합에서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폭력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그냥 노동자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뭔가 좀 문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없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들도 전 목사는 말을 좀 못 쓸 정도로 요즘 완전히 그냥 개판이고 엉망인 게 지금 목사란 이름의 집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그냥 아주 깡패 집단으로 몰아할 수도 없죠. 정광훈처럼 그렇게 몰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노조는 나름대로 노동자들의 합천이고 우리 사본주의 사회에 우리 헌법에 보장된 제도인데 그 사람들을 마치 무슨 깡패나 약탈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없이 말하는 방식이죠.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 여러분, 용산 어린이 정원이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용산 미군 기지의 그 오염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석유계 총 탄화수소 토양 오염은 공원지형 우려 기준의 36배입니다. 납은 5.2배입니다. 비소는 3.5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조사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조사하면 이게 어쩔지 모르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건 놀라고요. 얼마 전까지 해도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는 엄청난 오염이 있다고 말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냥 거기에다 15cm 흙을 덮고 그냥 공원을 만든다고 하죠. 그냥 놀아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말하면
아무 일이 없어지는 이 오만한 행태, 이게 지금 우리의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전문가들이 나서서 보고 그 다음에 검사하고 토양을 뭔가 좀 정화하고 이런 많은 과정,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뭔가 협상하고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지, 어떻게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대통령이란 권력을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 대통령을 지금 나무라고 그런 걸 떠나서 그분이 내 나무라는 소리에 대해서 비유를 생각 없을 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건 권력의 오만함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 뭐 그다음 뭐 아니라 하시면 그만이다. 네, 내가 바이든이라고 들리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이런 오만.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은 내가 잘못했고, 이건 내가 실수했고, 내가 근데 이런 건 몰랐고,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죠. 그러나 끝없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그걸 마음대로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강요하고, 억지로 말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라 말하고,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비행기도 안 태워주고, 이런 식의 이런 행태들이, 저는 우리 사회가, 제 생각, 제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지금 밑에 위에가 왕도 아니고, 다 보통 성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기독교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왕이나 독재 정치나 입헌군주보다 최선 나은 것은 뭐냐면, 민주주의는 인간의 무력함과 부족함을 서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걸 정치의 논리를 떠나서 우리 모두 다 부족하다, 모자란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또 서로의 의견을 모아가고, 그리고 또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바로 민주주의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나 이런 정치체제를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할 수 없는 정치체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는 우리나라 이 대통령의 이 권력의 오만함, 교만함, 이건 굉장히 그 문제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괜찮다,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은 교만이라는 것에 끝없이 갈 개연성이 가장 많은 것이 권력입니다. 목사란 것도 권력이라 한다면 그럴 개연성이 많은 것이 또한 권력이죠. 끝없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이 교만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위기 앞에서 이 교만이 오늘 성경에 보면 패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권력의 교만은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 때 이 교만은 결국 인간에게서 가장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할 때 나타난 문제들은 그거는 엄청난 불행이 될 것이고, 그것은 패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더 큰 인간,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거인이라는 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권력은 동시에 자기 자신을 확대할 것이고 교만할 것이고, 그 교만은 또한 우리에게 패망을 이룹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습니다.
비신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이 마리아는 주님을 잉태한 다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바른 것이다. 언제나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늘 열려있는 자세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언제나 교만을 넘어 겸손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 어떤 권력을 가질지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스가랴 9장 9절에 말한 것처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시편 4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돌아보지 않는다. 존경, 경외심을 갖지 않는 것.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우리가 돌아볼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읽은 잠언 18장 11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일 뿐입니다. 교만은 그렇게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면서 생각할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어떤 패망의, 멸망의 선봉이라 그 사람의 어떤 앞으로 운명, 우리들의 문제가 관심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해 우리 관심도 없고 그분과 우리 관계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사회가 이런 교만의 권력을 용납하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이냐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매우 불행한 사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도 그리고 온 사회 사람들이 권력은 교만해도 되겠네? 권력은 갖고 있으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의 사회는 결국 그 사회를 멸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불행이 됩니다. 권력은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권력, 겸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만으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 사람의 교만한 마음은 멸망의 선봉이며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미가서 6장 8절을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보였음을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뭘까? 이 성경을 이번에 다시 한번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할 때 이 사람은 진정한 용기, 그죠? 아름다움, 고귀함, 그리고 진리 가질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함께 늘 깨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땅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 또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도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이든 우리 아이들의 공부하는 것이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든 우리가 언제나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또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 땅의 나라가 우리의 권력이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사회임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기도합시다.